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봄이라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죠? 꽃들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래 산수유랑 목련이 활짝 피었는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기록하였습니다. 헬라어로 집사는 디아코노스인데요. 집사에는 주인의 집 그리고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맡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 대신 돌보고 지키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은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성도님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썼던 용어들 중에서 주인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적용해서 사용하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의식, 즉 그리스도의 일꾼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 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 우리는 생활에서 아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 휴게소에 가서 직원이나 방문객이 휴지를 사용하는 거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장씩 뽑아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어떤 경우에는 5장도 뽑아 쓰는 경우를 봤습니다. 쭉쭉 뽑았습니다. 휴지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자기 것이 아니면 낭비하게 됩니다.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어디서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선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생일이 2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생물학적 생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바로 그날 그 시간이 생물학적 생일입니다. 반대로 2번째 생일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가? 그 의미를 깨닫는 바로 그날이 2번째 생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2번째 생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참 인간다운 삶을 출발하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대개 거듭남의 체험을 한 그날이 바로 2번째 생일이 될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체험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구속사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지만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지식과 삶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무슨 목적으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목적 의식도 없이 그냥 즐기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때 자기 존재의 근원을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을 보면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각 편지의 서두의 말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독특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혹은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됨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근거, 사역의 근거를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발견하고 믿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의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학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에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적 형성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은 그들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얻은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심을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과거에 예수님을 믿은 후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런 존재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제임스 심프슨 박사는 마취제를 발명한 분입니다. 마취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한다는 것은 상상해보기 어렵습니다.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마취과 의사는 특권의식이 대단하답니다. 마취과 의사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수술을 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거부하면 수술을 못합니다. 제임스 심프슨의 생애 마지막 때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심프슨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발견은 내가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쓰임을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행동은 사실 큰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잘난 것, 훌륭한 것,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높아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는 말로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분별할 수 있으므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기쁨으로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시면 명확히 드러날 것을 알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선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선한 일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사회의 좋은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힘써 섬기고 세상을 힘써 섬겨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 생명을 살리는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복음에 속한 사람은 선한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교회에 속해 있으며 소속을 분명히 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시다. 고대 중국 전국시대에 유방이라는 장군이 향수와 싸울 때의 일입니다. 유방이 부하 장수 중에 병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병계가 이끄는 부대가 향후의 부대에게 포위되어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병계는 전령으로 하여금 육군에게 위급하다는 정보와 함께 구원 요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책임을 맡은 전령은 미친 사람처럼 가장을 하고 발각되었을 때 안전과 비밀 보장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입속에 불덩이가 된 숯덩이를 집어넣어서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령은 얼마 가지 않아서 적에게 발각되었고 체포되었습니다.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미친놈으로 인정되어서 무사히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임무를 완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번개는 원군을 받아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여 마침내 열국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전령처럼 생명을 다하여 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내 목숨보다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혀까지 불태운 전령처럼 사명을 완성하는 우리가 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의 할 일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요구되는 자세는 충성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충성의 한자를 보면 충성 충자에 정성 성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충성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합쳐진 글자이로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정성 성자는 말씀 안에 이룰 성자가 합쳐져서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잘 잡는 것이며 말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행하신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서로는 그 힘듦을 위로하고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므로 서로를 가까이하고 좋아합시다. 그것이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 서로와 잘 협력하고 기쁨으로 동력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맡은 일을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어느 순간이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된 마음과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축복된 직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사명을 다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누리며 축복된 삶을 다 살아내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의 은혜를 받았으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더욱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다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받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이 매천교회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더욱 풍성한 매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